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욥기 17장, 너무 짤막하죠, 그죠? 네, 욥기 17장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는 우리에게 인과응보에 관한 이러한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욥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그들과 이 모든 부분들은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요소들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은 인과응보적 부분들이 마치 기계적 요소로서 이 부분들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욥은 이들보다도 좀 더 발전된 인과응보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과응보 신앙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는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런 부분, 일하심이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이들이 일하심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이 바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 가운데 뒀다는 것을 나중에 38장에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너는 무엇을 했는가? 물어보잖아요. 그래 욥이 대답을 했을까? 못 했을까? 대답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존재적 측면과 이 모든 것들, 자신에게 부를 준 것들, 그 다음에 건강을 준 것들, 이것이 인과응보적 요소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자신의 효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욥은 자신의 부와 그 다음에 건강과 그 다음에 자신의 명성을 무엇으로 본 겁니까?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자신에게 나타난 열매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38장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 오늘 17장이 등장합니다. 자, 17장은 이제 엘리바스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1, 2, 3 순서대로 하다가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을 향해서 그에게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 속에서 욥을 특히 이제 더 질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욥도 이제 직접적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너희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빌닷의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말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직접 등장하는가 하면은 욥을 향해서 너는 악인의 무리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인신공격까지 가하는 그런 감정들이 유발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장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바스에 대한 답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할 때에 참으로 자신이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부분들 친구들이 위로자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이런 모습 속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은 일반적 측면에서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중적 피해자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친구들로부터 더욱더 덤탱이 쓰는 피해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적용을 하는 것이 참 의도적 측면에서 이것이 잘못 적용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이것을 죄로 묻지 않은 그 나이에 적용을 시켜서 공의를 발동시키는 부분에서 또한 피해자. 그러니까 욥은 자신은 이중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중 피해자. 자, 이런 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6장이 참 재밌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17장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16장 안 하신 분들은 16장 하시고 이렇게 넘어오시면 왜 그런가 하면은 16장과 17장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나의 기운이 쇠하여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 여기서 욥이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 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너짐 자신의 무력함을 이 한 구절로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것이 강조되는 겁니까? 자신은
자신은 모든 것이 어떻게 빼앗겼다. 자, 이게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빼앗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는 빼앗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인과응보적 측면에서는 빼앗김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있는 것이 잃어버리게 되면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구나. 이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은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억울함이죠. 억울함. 억울함. 응? 지금 여기서 기운이 쇠하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무덤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 속에는 모든 것에 대한 포기 또는 무력감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은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이건 불의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빼앗아간 대상자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이 부분들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내려오셔야 된다고 욥이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런 억울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 친구들이 그렇지. 조롱한다. 그러면은 이 조롱하는 자는 인과응보의 신앙에 의해서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이들은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 값이 너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여러분 조롱한다는 것은 반드시 값이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욥이 억울함 속에 있는데 위로를 하지 못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이 조롱에 대한 값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조롱한 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 욥의 이 내용이 맞습니다. 욥의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기 38장 이후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지 기도해라. 그죠? 그들을 죄를 사하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욥을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온전하지 못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해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인과응보적 측면에 보면은 죄인을 깨닫게 하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한 그 가치의 대가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런 잘못된 인과응보 시행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드는 부분에서 욥을 중보자로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그래서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욥이 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위에서. 자, 내가 쇠함이 되었고 무덤에 갈 준비가 되었다. 이 속에는 자신이 뺏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억울함 상태 속에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담보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담보물, 보증물이 되어주시라는 거죠. 보증의 주가 되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욥은 자신이 지금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담보물이 되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담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아니죠. 여기 속에서 욥이 지금 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공의 속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서 담보물이 되는 것이지 편견 속에서 담보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세 명이 자신을 조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지금 피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롱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담보물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담보물의 조건은 뭔가 하면 공의성이에요, 공의성. 그러면 욥은 자신이 공의롭게 조롱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게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지금 뒤에 이해됐습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담보물 보증주가 되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조롱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것이지 편견에 의해서 보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해됐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물이 되어 주십시오. 자,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가려.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다고 소발이잖아. 그죠? 엘리바스, 빌다고 소발. 자, 근데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서 정죄될 것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라? 정죄해 주십시오. 누구를?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을 정죄해 주십시오. 이제는 서로 간에 이제 인신공격 딱 들어가죠. 그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빌닷이 욥을 향해서 나중에 18장 가면은 무슨 단어를 등장시켜요? 니는 악인 중에서 한 무리야. 니는 악인의 무리 가운데 한 명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 이야기를 바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회개가 문제가 아니고 이들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나를 괴롭힌 것,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정죄를 해야 됩니다. 정죄를 해야 됩니다. 5절.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와, 이 여러분들 엄청난 저주죠. 그죠? 그러니까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들이 현자가 자신들이 볼 때에 어떤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죠? 욥처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인과응보 사상에서는 욥이 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아는 바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현자가 그 죄에 대해서 값이 돌아오거든요. 그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면 그에 대한 열매가 다시 말하면 보상이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아시겠죠? 그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 값이 그의 자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공의의 값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여기서 고대 근동에서 저주받은 자, 정오받은 자에게 행하는 가장 경멸스러운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다가? 얼굴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의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면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신으로부터 정오 가운데 놓인 자, 그런 자를 표현할 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최고의 모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욥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여서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자신을 인격적으로 극점에 이르기까지 모독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왜? 자신은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함에 적용이 당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난 억울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깨달아라, 용서를 구해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다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을 인격적으로 극렬한 모독 가운데 그들을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죠? 근데 이 세 명은 그것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말로 처절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다 이 말입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그림자 같다는 것은 전부 다 녹아드는 거, 형체가 없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할까? 두 가지 사람으로 그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욥은 자신을 두 가지로 스스로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자.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죄 없는 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따져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자신했을까요? 근거돼야지, 근거. 항상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욥기 1장에 답 다 있다고. 그지? 그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더라도 항상 무엇을 지냈다 그랬어요? 제사. 인과응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사. 이 제사가 회개를 담고 있고 인과응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인과응보 신앙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아는 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제사. 그러니까 그는 이 제사를 절기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든지 무엇을 잔치를 할 때도 항상 그 마무리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정직한 자, 죄 없는 자로서 첫 번째 제시 조건이 바로 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인과응보 신앙에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1장에서 이 부분들이 이미 등장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부, 건강, 자신의 명예. 자, 이것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A는 A-로 나타남이죠. B는 B-로 나타남이죠. 그죠? 자신이 이런 정직하고 죄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와 건강과 명예가 있다. 이렇게 인과응보 신앙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통용되어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언제 그렇죠. 젊었을 때. 이때 젊었을 때라는 건 청년이 아니고 어린 약 한 12세에서 14세까지는 그 당시에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적이라든지 이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식적인 지혜적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다운되어 있는 상태. 아직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잖아. 그죠? 죄가 전지를 모르는 상태라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범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죄를 죄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인과응보 신앙이에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욥은 이때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제사를 끊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 부, 명예 이런 것은 전부 다 인과응보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부 다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과응보는 선물적 요소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는 항상 상급적 요소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선물은 은혜잖아요. 인과응보는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의 대가. 그래 이런 측면에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또한 변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는 것은 자신이 욥 자신이거든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란 것은 정직한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급 적용 잘못 적용해가지고 불의하게 적용해서 지금 자신에게 이 부분들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지금 자신이 죄 없는데 지금 누가 계속 죄를 지적해요? 엘리바사 빌닷과 소벨이 계속해서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그 경건하지 못한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엘리바사 빌닷과 소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지금 여기서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은 누구 편에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죠? 가족이 10명이, 아들 7, 딸 3명에 대한 죽음,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재산의 몰락, 자신의 건강의 무너짐, 이 부분이죠. 정직한 자는 이로 말하면 놀랐죠. 그 다음에는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노했죠. 죄 없는 자는 자신인데 엘리베이터 빌다가 소발이 계속해서 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결국은 자신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어렵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을 지적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8절과 9절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너희들이 할 말씀 다 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 그들이 현자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욥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지혜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자, 이것은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 소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욥은 자신에 대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 어떤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 아무것도 자신이 잘못한 거 없는데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 전부 다 무너졌고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나의 날은 지나가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구나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요게 그런 나를 자신을 오히려 위로하지 못하고 그들이 모순된 것을 가지고 나를 오히려 더 괴롭히는 자. 그래서 그들은 밤을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밤을 낮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지금 지혜자라고 말하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다. 낮과 반대는 밤이고, 그죠?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의 무엇을 지적합니까?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순 덩거리다, 모순 덩거리. 낫을 가지고 밤을 삼고, 밤으로 낫을 삼고, 그 다음에 빛 앞에서 어둠을 가깝다 하고, 그거는 뭔가 하면 전부 다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왜 모순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아시죠, 그죠? 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과 칼이 있는데,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 등장한 겁니다. 창과 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창과 칼이 방패와 창이 있는데, 이 방패를 팔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방패는 아무것도 뚫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창을 팔 때는 뭐라고 말했나요?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은 방패와 창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아냅니다. 이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습니다. 그럼 그 창과 그 방패 만나면 어찌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순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자,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욥이 소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거는 뭐 지옥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홀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누구든지 가는 곳이 소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가 영으로서 머무는 것, 죽은 자가 반드시 가는 곳. 그런데 이곳이 고통의 소홀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의 소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소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차라리 여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은 죽기 전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볼 때 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신은 이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상태가 이루어진 고통이 죽음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 소울로 못 들어가요. 어떤 소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고통 가운데 있는 소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지금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욥의 이 당시에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들은 보활이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욥이 왜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인 거예요. 그의 아내는 심지어 욥의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참으로 그것은 그 아내가 바라볼 때 그 고통이 욥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욥을 저주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했던 것은 차라리 이 고통보다는 차라리 그냥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할 정도다라는 것으로 욥의 고통은 극렬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욥은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영이 서울로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거하는 영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자신이 이 상태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통 속에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이 굉장히 다양성 속에서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욥기서도 보면 그런 소울이 지금 여기서도 본문에 보면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소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에 가는 일반적 인간이 죽어서 영혼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영혼 상태에 가는 것을 그들은 부활이라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영혼들이 거처하는 집, 그것이 내 집, 그것이 내 집이 내 집. 이것은 우리가 가져오는 낙원 이런 거와 다른 겁니다. 내가 소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라는 것은 사후의 모든 인간이 영혼이 예우시 가는 그런 지하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게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거는 뭔가 하면 자신이 지금 무너진 상태가 어떤 정도로 처참한가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와 은유적 측면에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낸 거예요. 이랬죠? 자신이 얼만큼 비참한지 얼만큼 소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무덤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구더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 없음과 비참함을 이를 통해서 표현한 거. 무덤, 구더기. 아시겠죠? 그래서 무덤은 무엇이다? 무덤이 보면은 너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구더기는 무엇이다?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건 비참함. 무덤은 소망 없는 것. 그 다음에 구더기는 뭡니까? 비참함. 자신의 현실, 자신의 현재 모습. 이것을 하나의 은유 비유적 측면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게 지금 극한 혼돈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 소울은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보다도 더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 상태에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이 상태 속에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극렬한 소울로 내려가니까. 자, 오늘은 17장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18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